자,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누가복음 13장 다시 한번 대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후에도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뿌리 깊은 독초를 제거하자. 마음속에 뿌리 깊은 독초를 제거하자. 이게 뭐 두 차례 몇 차례 설교로 뽑히진 않습니다. 몇 번의 기도로 뽑히진 않지만 그러나 계속하면 뽑혀집니다. 계속 듣고 계속 기도하면 그만큼 뽑혀질 겁니다. 이겨낼 겁니다. 그러니 이런 류의 설교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진행을 해도 지루해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 설명을 오전에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의 본질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분량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 그리고 가루에 밀가루가 부풀도록 넣은 누룩 비유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죠. 겨자씨가 작은 건데 저는 뭐 성기순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다녀오신 분 보면은 겨자씨가 굉장히 작대요. 몇백 개가 모여야 뭐 1g이 될 만큼 작대요. 그런데 그 나무가 뭐 3m, 뭐 4m까지 자란대요.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했으니까요. 정확한 그 나무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씨인데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다, 깃든다. 예. 거기 그만큼 하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내가 영적으로 가슴이 큰 사람이 되면 내 가슴에 내 품 안에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된다 그거죠.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핵심 감정에 늘 내가 지배를 당하면 누구 하나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없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애롭고 내가 제일 고독하고 내가 제일 피해받고 내가 제일 상처받았고 내가 제일 없고 내가 제일 가난하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힘들고 늘 그렇게 이제 하나의 우울로 가는 거죠. 우울증으로. 그러니 누구 하나 품을 수 있는 마음속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넓히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많은 가족들이 그 품에 깃들 거 아닙니까? 각자가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누룩 비유도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대상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죠.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가족과 내 이웃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행복감을 누리잖아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모두가 다 그런 공동체가 천국이고 행복이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열매 맺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방금 전에 설교 때도 아이들 교육하느라고 방송으로 나가지 않으니 교육하느라고 그 헌금 얘기를 했어요. 헌금 시간 되면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는 사람, 저희가 액수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내는 사람, 헌금 담당은 이렇게 헌금 주머니를 때때로는 이렇게 들고 그래서 딱 놓고 그래서 이제 흉보는 게 아니라 어리니까 교육 차원에서 그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가만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무 표현도 안 해. 어떤 예를 들었어요. 네가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결혼할 때가 되어서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막 사귀는데 남자 네가 맨날 그 여친한테 고마워 사랑해 내 맘 알지 하면서 맨날 떡볶이값도 내게 만들고 밥값도 내게 만들고 차값도 내고 커피값도 내고 녹차값도 내고 막 놀이공원도 그 여자한테 내게 만들고 그러면 여친한테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그럼 일주일도 못 가. 관계.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1년 내내 중고등부 몇 명 안 되는데 중고등부 예배 때 헌금한 거 너희들 한 주에 너희들 간식 모임이 다 끝나. 그러니까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께 관계를 잘해. 마음을 표현을 해.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적인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과 친밀히 알게 되고 그래야지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삶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힘도 생긴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가 없죠. 물론 나는 좋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랑이 뭘 통해서요? 열매 맺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핵심 감정, 그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핵심 감정.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게 핵심, 나의 안에 있는 상대방 안에 있는 각자 안에 있는 핵심 감정이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이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죠. 혼자 있다고 행복해요? 혼자 다 가졌어요. 혼자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살아요. 그것도 며칠이겠죠. 몇 달이겠죠. 혼자 행복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복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마귀 역사지만 조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게 바로 핵심 감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 뇌 속에 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마음은 어디서 주관한다고요? 전두엽에서 주관한대요. 마음은 여기 있다는 거죠. 뇌의 활동인 거죠. 결국 그 뇌 속에 감정이라는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장되었다는 것은 습관이 된다는 거죠. 습관. 그것을 해결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관계 회복이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회복이 되면 핵심 감정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소들을 핵심 감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핵심 감정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거니까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핵심 감정. 가족이나 친구 및 이웃과 나눈 대화, 경험 또는 어떤 환경에 의해 좋지 않은 감정이 무의식에 저장되어서 내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했더니 중고등부 학생들 눈빛이 촉촉해요. 너희들 나이, 지금 나이보다도 그 전에 어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희들도 알지 못하는 핵심 감정이 너희들에게 지금 있을 거야. 너희들이 아직 어리지만 하나의 싹으로 생각해보자. 싹. 독초가 싹이 났다. 독버섯이 이제 막 피기 시작했다. 지금은 나이가 너희가 그럴 때지만 이것이 나중에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불행한 인생을 낳는다. 제가 알아듣고 어떤 아이의 눈빛이 막 불구스레해지면서 이렇게 눈빛이 촉촉해져요. 그러니까 벌써 아는 거죠. 느끼는 거죠. 벌써 그 상처가 이미 핵심 감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부모가 다투고 가정이 불우하고 불안하고 아버지가 큰 소리 지르고 엄마가 신경질적이고 또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면은 100% 1000%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지 않으면 핵심 감정이 안 되는데 그것이 저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디에 저장돼요? 뇌에 저장되니까 그것이 원치 않지만 저장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거죠. 습관이 돼요. 뇌가 기억하는 거니까. 나는 기억하기 싫은데 뇌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으로는 마귀라는 놈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삶이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인생도 지옥 같은 거죠. 사람들이 그렇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이 지옥이라고, 인생 지옥이라고 자기 입으로 다 실토를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인생이 마음이 지옥 같다라고 표현하죠. 안타깝죠. 그 하나님께 오면은 인생 지옥이 행복한 천국이 될 텐데. 자, 그 핵심 감정을 꼭 우리가 인식하고 내 안에는 핵심 감정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도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찾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안에 핵심 감정을 다 찾아보셨어요? 뭐가 있던가요? 네, 조금씩은 있죠. 다 있을 수도 있고 몇 가지가 두드러질 수도 있고, 그것들이 내 삶을 불행하게 한다.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한다. 마음도 병들게 하고 몸도 병들게 한다. 자, 그래서 이런 핵심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 막혀서 평생 이제 고립된 삶을 살죠. 나만 왜 이렇게 왕따를 시키냐 그러면서 평생 자기 안에 원인이 있는 걸 모르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죠. 외로운 인생,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고 끝까지 살면 천국은 가겠지만 그런 핵심 감정이 예수님까지 몰아내니까, 핵심 감정이 처리 못해서 예수님까지 마음에서 몰아내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 없어서 지옥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이 독초 같은 핵심 감정을 제거하는 방법, 도움이 되는 방법, 예비 단계 다 한 번씩 읽어보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니까요. 자, 시작. 감정이 왜 생겼을까? 나의 트라우마가 자극받아서 일어난 감정일 수 있어. 이 감정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일어난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 감정을 잘 다스리자. 이 감정이 생긴 경험들은 다 지난 일이고 덕분에 나는 많이 성장해서 이제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되자. 자동으로 반응했던 나의 행동을 멈추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선택하자.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어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언어. 나 자신한테 말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힘들었지? 내가 왜 짜증나지? 내가 왜 분이 나지? 혹시 이게 어떤 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야? 핵심 감정이 또 지금 부딪혀서 뭔가 이 자극에 의해서 내가 지금 뭔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거구나.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그거 터뜨리고 행동을 잘못한다고 해서 내게 득될 게 뭐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다혈질이신 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다혈질이신 분들은 참 많이 손해를 보잖아요. 평생 금방 또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일을 저지르고 해가지고 수습하려고 하니 얼마나 안쓰러워요. 수습하려면 또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사주고 다 사주고 하면서 미안해 풀어,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 하면서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그럼 자기를 정죄하고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면서 그 범인을 모르고 자기를 자책해버리고 그게 심해지니까 우울로 간대요. 그러니까 핵심 감정은 결국 나를 우울증으로 만든답니다. 해도 안 되잖아요. 알아도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봐 해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이 찾아오면 병이 되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자책하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그거를 도둑놈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다 우리를 아신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고 나가면 된다. 주님, 내가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내가 아마 이 핵심 감정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됐는지, 내가 자극에 의해서 바로 또 반응한 걸 보니까 아직도 처리가 안 됐나 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를 안수해 주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점령해 들어올 때 다 해결되죠.
순간이 안 돼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라는 거죠. 예수가 더 친밀해지라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결론은 예수예요. 예수.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있으면 좀 쉽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까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 사람 상대방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잘 인지를 하고 있으면 쉽게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자주 쓰는 말 뭐예요? 저 마귀 새끼, 마귀 새끼. 그러면 듣는 마귀 기분 나빠요. 대놓고 마귀라면 안 되죠. 아우, 마귀 역사야, 마귀 역사. 너 때문에 마귀야. 듣는 마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더 싸우지, 더 싸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인지하라는 거지 마귀라고 또 이렇게 정죄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전에는 많이 썼어요. 진짜로 많이 썼습니다. 걸핏하면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입에 달고 살았어. 마귀 역사야, 귀신 역사야. 그러니 관계가 이렇게 더 깨지지. 관계가 더 회복이 되냐고요.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신답니다. 그 하나님으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처리가 안 되면은 내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대요. 조금 자기가 좀 우월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나는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또 속는데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이거를 접근한다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으로 막. 맞아.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고 핵심 감정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많이 알고 그 세계에서 많이 알아서 자기가 벗어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한대요. 치유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고치기가 정말 쉽지 않대. 너무 스스로 똑똑해서. 처리가 안 됐는데 그냥 억압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이기는 것 같은데도 오래 가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은 틈틈이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요. 그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다 알아. 오늘 설교 들었어. 난 다 알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 감정이 처리가 안 되면 속는 거죠, 스스로. 아니까 처리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불쑥 몰래 숨어 있다가 조금 약해질 때, 충만하지 않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좀 느슨해질 때 그냥 게릴라 작전처럼 불쑥 역사를 해가지고 확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게릴라 알죠? 게릴라. 몰래 숨어가지고 전을 펴잖아요. 적진에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기회를 봐가지고 순간에 치고 사라지잖아요. 아주 유령처럼. 그래서 저기 그 월남전 때 그 땅굴 파가지고 맨날 게릴라가 출연을 하니까, 물론 남쪽 베트남이 정신무장이 해제가 된 것도 있지만 이 북쪽의 베트공의 이 게릴라전을 감당이 안 되잖아요. 땅굴의 게릴라전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공산화되고 말잖아요. 이것처럼 알면 뭐하냐고. 무너지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 마귀라는 놈은 게릴라전을 펴는구나. 내가 힘이 없을 때, 주님과 멀어졌을 때 바로 치고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게릴라 작전 못하도록 완전히 이거는 도려내야 된다. 아주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하는 이 게릴라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꼭 보니까 마격사가, 게릴라전 하는 마격사가 요즘 모기 같아요. 가을 모기는 이렇게 밖에가 이제 선선하니까 자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오잖아요. 천장에 구석대 착게 붙어 있다가 불 딱 끄고 자려고 하면 왱왱왱왱. 아이고, 어제 게릴라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뜯어먹던지. 가지고 그냥 코를 곤다고. 이상하다. 비염 때문에 코를 고나. 저는 코를 전혀 안 고는 사람인데 티라노사우스 그것 좀 이렇게 본데 제가 코를. 그래서 몸도 아픈데 혼자 거실 가서 자야겠다 해가지고 거실 갔더니 게릴라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뜯어먹는지. 이불을 다 덮으면 덮고 걷으면은 좀 그렇고 게릴라가 나타나고 이와 같아요. 이거를 모기를 완전히 박멸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저녁에 게릴라가 사실은 그 전에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거 게릴라 잡는 모기채 있어요.
아주 스릴 있습니다. 다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왱 나타나가지고 이 탁자 그 밑으로 와요. 와, 대단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잘.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게 샥 날라와가지고 바로 공격을 해요. 다행히 내가 눈을 이걸 마주쳐가지고 모기와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겼죠. 샥 피하더라고. 이게 어디가 있나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저도 이렇게 눈만 돌렸죠. 이렇게 가지고 몰래 가서 모기차를 갖다가 딱 책상에다 올려놓고 게릴라가 오면 바로 처리한다 해가지고 딱 잡고 이렇게 했더니 왱왱왱 쫙 잡아줘. 딱! 아이고 꼬셔라. 2마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라는 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돼. 제거. 마귀라는 놈이 핵심 감정을 가지고 게릴라 작전을 펴니까 핵심 감정은 제거해야 된다. 샅샅이 찾아서 모두 소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마음밭을 아름답게 이제 가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음밭을 아름답게 뽑아낼 거 뽑아내고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음밭을 아름답게 이제 뽑아냈으면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사람의 인품, 인격,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면은 심령이 평안하고 관계도 평안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해진대. 그래서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진과 선과 미를 가까이 하래요. 사람이 진선미를 가까이 하게 되면, 진선미를 경험하게 되면, 진선미를 맛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진다. 다 진선미 다 되십시오. 하나만 되지 마시고 진실한 사람과 어울리고 진실한 사람과 교제하고 그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진실함을 배우게 되면은 그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대요. 그리고 누구에겐가 선한 사람으로 비춰진답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언행심사가 말하는 것, 행동, 생각하는 것, 마음씨가 아름다운 사람, 그 아름다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배우고 그리고 뭘 봐도 아름다운 것을 더 추구하고 그러니까 미죠 미 아름다운 거. 점점 시대가 좀 파격적이어서 이 아름다움의 미의 기준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비대칭 건물도 막 비대칭 막 이런 거 막 관공서인데도 뭐 어느 구청 가 보니까 이렇게 막 비대칭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건물이 넘어갈까봐 불안한데 지금 사람들은 그거를 또 미로 보더라고요. 미. 저는 정상적으로 보진 않아요. 뭔가 그런 파격적인 것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생각과 이 감각이 왜곡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 하는데 세대 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이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더 이렇게 경험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현대인들은 다 마음이 힘들고 막 생각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아주 수년 전부터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는 거 뭐가 있어요. 거기 가면 힐링이 된대. 뷰 카페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지금 같은 뷰 카페들이 있었나요? 10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카페들이 있었냐고요.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치유, 힐링을 위해서 뭔가를 갈구하는데 진선미를 갈구한대.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진실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야.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선한 사람들을 찾는 거죠. 너무 사람들이 거칠고 원행심사가 막 지저분하니까 힐링하려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뷰 카페들을 많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뇌가 좀 쉼을 얻고 그리고 마음도 좀 쉼을 얻고 생각도 좀 쉼을 얻고 뭐 물멍, 뭐 불멍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추구할 만큼 그런 것들을 갈구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진실한 것, 진리, 선한 것, 신실한 것, 아름다운 것 하다못해 자연 환경도 아름다운 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치유가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네, 이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가까이 하래요. 참된 것을 생각하래요.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것을 추구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옳은 것,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더 옳을까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순전한 것,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 명예 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명예로운 걸 말하죠. 내 영적인 명예로운 걸 말하는 거죠.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더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것을 추구해야겠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겠다라고 골똘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선미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죠. 우리 인격이 올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모든 것을 다 진선미를 완성하신 분이 유일하게 딱 한 분 계셔요. 진선미를 완성하신 분 딱 한 분, 예수님만 의인이시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라. 이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삶을 살아가라. 그 예수님과 친밀, 항상 매일매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라. 진선미, 가장 진리시고 진실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진선미를 완성하신 진선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과 더 사귀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진실하심, 선하심, 그 아름다움을 우리도 닮아갈 겁니다. 그럼 핵심 감정들도 도사리고 있던 것들도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은 회복이 되고 더 발전하게 될 겁니다. 꼭 지금부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천국 가실 때까지 이것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굳어질까봐 염려하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딱딱해질까봐, 완악해질까봐 두려워하십시오. 그건 두려워도 돼요. 사람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참으로 나의 핵심 감정으로 말미암아 이 대인 관계가 안 될까봐, 내 핵심 감정 때문에 내 대인 관계가 깨질까봐 그걸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질까봐 아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언제나 잘못될 수 있다.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 내 의견이 틀릴 수 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주장이 틀릴 수 있다. 늘 항상 진리처럼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 병이 안 된대요. 그것이 사라지면서 병이 된대요. 형님 나 죽겠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죽겠습니다 형님.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대.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우리도 조심하자. 우리도 내 마음을 내버려두면, 내 마음을 방치하면 그렇게 굳어져 간대요. 마음은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늘 예수로 채워야지 굳어지지 않는다. 마음을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예수로 채우십시오. 그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